말씀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비춰주시는데, 주님 앞에 맨 처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맨 처음에 그 계시다라고 하는 그 계시는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감각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계시해 주시는 종교다. 감추었던 것을,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드러내주고 듣게 해주고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계시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세상 종교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종교가, 세상 우상이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을 하지만 그가, 사람이 귀 모양을 만들었지만 그 귀 모양을 갖다 대고 그 귀 모양에 갖다 대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는 듣지 못한다. 입 모양을 만들어 놓고 말할 수 있는 자처럼 만들어 놨지만 세상 우상, 세상 종교는 말하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다. 꽁꽁 싸매놓고 감춰놓고 드러내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그 독생하신 이를 다 드러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꽁꽁 싸매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알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들을 넉넉히 드러내시고 표출해 주시는 분이시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한 건, 하나님, 우리가 교회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 보지 못했던 것, 우리 영혼들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온갖 비밀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에베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전에 기록한 것처럼 이 기록한 것들을 너희가 읽고 너희가 들었다면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쓴 것, 내가 너희에게 듣게 한 것, 그것은 나 역시도 계시로 말미암아 알은 것이고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감춰놨었던 그 비밀인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러면서 3장 19절에도 말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다시 계시를 또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다. 감추지 아니하신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는데 그 비밀을 너희들에게 기록을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너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건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시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감춰졌던 것들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거를 깨닫길 원해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뒷부분에 3장 9절 10절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감춰졌던 비밀이 그 경륜이 어떠하신 것인지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인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 계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그 계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12장의 얘기를 하면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 첫째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주심과 함께 33절과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지혜롭게 네가 지혜롭게 대답하였다. 네가 지혜롭게 대답하였고 주님이 거기에 덧붙여 말씀하신 것이 이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았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네가 정말 지혜롭게 대답했고 지혜롭게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네 안에 임하였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임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느 정도 거리에 간격이 공백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는 않았지만 임한 것도 아닌 그냥 어느 정도 선에 아직 가까이 와야 될, 더 가까이 와야 될 그런 공백이 간격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침례 받고 올라오시고 성령 모셔드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지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인,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 가까이는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는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12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어디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나 이 마을에서나 저 동네에서 볼 수 있는 형국,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지만 서기관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지만 서기관한테 그렇게 지혜롭게 예수님께서 칭찬할 만큼 참 지혜롭게 네가 대답했다라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한 서기관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정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멀지 않았는가.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아무리 지혜롭게 깨달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를 깨달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대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수많은 공약들을 가졌습니다. 복지에 관한 것, 국방에 관한 것, 경제에 관한 것, 여러 문화에 관한 것, 그런 모든 것들을 공약으로 많은 것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참모들을 통해서 이런 공약을 내세운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분명히 당신에게 투표해 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온갖 공약들, 계획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공약들을, 계획들을 세웠다라고 할지라도 그 공약 자체가, 그 계획 자체가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많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저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해서 여러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서 깨달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록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 안에 이것을 내가 추진하고 2년 안에, 3년 안에, 4년 안에, 5년 안에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겠다라고.
그러나 많은 참모들이 가르쳐줘서 기록하고 계획한 그것들이 계획 자체만으로, 기록 자체만으로 이런 좋은 공약이라고 한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것, 그것이 단 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 계시한 것들을 내가 그 계시한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세워지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시는 것은, 주님의 왕국, 저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은,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의 왕국은 많은 계획이나 많은 계시가 있다라고 해서 세워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시, 그 깨달음, 그 가르침, 그 가르침과 깨달음 자체가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나라는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고뇌하고 기도하고 또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5달란트 맡긴 자, 2달란트 맡긴 자, 그들에게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5달란트를 맡겼더니 5달란트를 맡겼구나. 너 참 잘했다. 2달란트를 맡겼더니 2달란트를 남겼다. 참 잘했다. 달란트, 양을, 분량을 이만큼 남겼으니까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양, 주님이 원했었던 그 양을, 주님이 원했었던 양, 이 양이 아니라 분량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이 그들에게 칭찬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 충성 자체가 무슨 마치 신하가 장군이 부하한테 말하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군인들이 군대 들어가면 충성하는 것처럼 모든 목숨을 다하겠다, 뭐 그런 그 의미도 되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그 충성의 그 한자의 충자를 보면, 그 충자 맨 위에 뭐냐면 가운데 중자가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내 중심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지금 뭐가 있냐면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을 했을 때, 너 정말 충성하는구나. 내가 말을 하면 아무것도 이렇게 투덜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이렇게 5달란트를 줬더니 5달란트를 남겼구나.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이 그 5달란트 줬던 자에게 5달란트를 남겼었다라고 했을 때 그를 칭찬하는 것이, 네가 5달란트를 남겼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그를 칭찬하는 것은 네가 정말 착하고 충성했다, 네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이 그를 칭찬하는 것이에요. 5달란트를 줬더니 10달란트, 20달란트, 100달란트 남겼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무런 칭찬하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서 그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너희는 이렇게 제사해라, 저렇게 제사해라, 온갖 제사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속 짚어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 이렇게 제사해? 너 속죄제는 이렇게 해? 속건제는 이렇게 해? 번제는 이렇게 해?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거기서 계속 주님이 끝에 가서 짚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제사할 때 네 마음을 드려라. 여기 안에 있는 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제사할 때 네 마음 드려라. 이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음 드려. 하나님 앞에 네 마음 드려. 네 마음을 드리라고 주님이 누차 강조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5달란트를 남기던 2달란트를 받았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겠죠. 2달란트를 받았다면 2달란트를 남겨야 되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를 누가 남깁니까? 주님께서 5달란트를 내게 주셨습니다.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내가 열심히 잘해서 무엇인가 노력해서 내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5달란트는 절대 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나의 결과도 나의 작품도 나의 열매도 무엇으로 남겨져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을 했을 때 많은 열매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매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는 것입니다. 카페에도 썼지만 2015년이 시작됐지만 2015년 끄트머리 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영혼의 영적 생활 가운데 분명히 무엇인가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육체도 마찬가지지만 육체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육체의 생활도 결과가 있습니다. 육체를 잘 단련한 사람은 육체를 단련하지 않은 사람보다 육체에 단련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여기에 목에 주름이 생긴다고 잘 때도 이렇게 목에 여기다가 비계를 여기다가 안 하고 비계를 여기다가 하고 주무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자고 씻을 때도 우리는 뻑뻑뻑뻑 씻는데 그 여자분은 얼굴을 이렇게 막 물을 튀기면서 씻으시더라고요. 뭣도 잘 바르시고 그러니까 예쁘더라 이 말 있죠. 이렇게 죽은 게 그런 거 기미 같은 거 없고 팽팽하고 아주 피부색도 좋고 목도 이렇게 봐도 한 20, 30대처럼 이게 나이가 한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에 주름도 없는 것 같고 육체를 단련하니 육체에다가 공을 들이니까 육체에 공들인 결과가 나오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영혼에도 결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영혼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영혼의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 때론 힘들고 때론 어렵고 때론 가시밭길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십자가라고. 이 십자가는 정말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 십자가를 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지려고는 했지만 끝까지 지지 않은 사람이 많다라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시밭길, 때론 어려운 길, 힘든 길, 그런 그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정말 포기할 만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건 주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내가 다른 한 가지를 더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2000년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6시간 반 동안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과 동시에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셨기에 그 이전에는 내 영혼을 방치하고 포기하고 내 영혼이 어떤지 전혀 관심 쓰지 않았고,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영혼은 어떤 존재인지, 내 영혼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전혀 관심도 없고 몰랐었고, 누가 가르쳐 준다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과 동시에 내가 또 다른 한 가지를 경험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제 내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정말 내 영혼을 너무나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주님도 내 영혼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끝까지 물과 피를 쏟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이제 나라고 하는 내 인격, 참 나인 내 인격, 혼적 존재인 내 인격이 이제 누구를 사랑해 줘야 돼요? 내 영을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 이전까지는 육체에 신경 쓰고 육체에 관심 갖고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그러면서 주님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주님의 시선. 우리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가장 예뻐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 이전에는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화장 예쁘게 하고, 분장이죠, 분장 예쁘게 하고, 옷 예쁘게 입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예쁘다고 할 만큼 그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뻐 보였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요, 안 예쁘다가 아니라 예쁜데, 정말 예쁜 사람은 뭐냐면,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분당에서 스탠드 하나 켜놓고 구석에서 추운데 그 외투도 잠바도 파카도 변변치 않은 파카를 입고 있으면서 한쪽 구석에서 다른 사람 깨울까봐 조용조용 스탠드 켜놓고 성경책 넘기시는 분들, 한자 아름다움의 기준이 싹 바뀌었습니다. 예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육체의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이 바뀌어지니까 이게 새벽 기도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기도하든지, 기도하고 나면 머리카락은 이렇게 부시시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다 말고 충만하게 기도 안 하고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기대고 자다 보면 무슨 방석에 이렇게 자국 이렇게 나 있고, 옷에 구겨진 층돼 있는 것에 층돼 있고, 여기 이렇게 나 있고, 여기 온갖 다 나 있고, 잤구나, 기도한 게 아니라 잤네. 근데 그게 정말 이쁘더라 이 말이죠. 너무너무 이쁘더라 이 말이죠. 주님의 시선을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영혼의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영혼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우리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했죠? 언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김우수 교사 여기 키보드 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딱 찍어 보니까 해맑게 웃고 있어요. 해맑게 웃고 있는데 키보드를 쫙 치는데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 40대 50대 아줌마 옷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제 눈에 봤을 때 아줌마인데 얼굴은 20대야. 근데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 사진을 딱 봤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 있죠. 그 옷 자체가 아니라 영 자체가 하나님 봤을 때 얼마나 이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더라 이거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가족도, 자손들도 거기에 투자하는 이유는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투자했다면 육체를 투자한 결과가 이 땅에서도 조금씩 시간이 나요.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영혼을 위하여 투자한 자는, 육체를 위해서 투자한 자는 10년, 20년, 많아봤자 7, 80년이지요. 7, 80년 사니까.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한 자는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영원히 납니다. 영원히 나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정말 저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나 주님께서 저 말석에 가서 있는 자를, 아니 왜 너 말석에 가서 앉아있냐? 너는 말석에 가서 앉아있는 자가 아니야. 내 앞에 와, 내 옆에 와. 그렇게 주님께서 저 말석에서 내 영혼을 주님 옆으로 끌어안으신다면, 앉히신다면 그 앉힌 결과는 10년 차이가 아니라 20년 동안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차이 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는 어떤 결과를 맞는 거예요? 영원한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결과물. 10년치의 결과가 아닙니다. 20년 동안만 나는 결과가 아닙니다. 100년이 아닙니다. 100만 년이 아닙니다. 1000만 년이 아닙니다. 1억만 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것, 그것을 1광년이라고 그럽니다. 1초에 지구를 6바퀴 반돈다고 그러지요. 빛이 1광년을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1초에 지구를 6바퀴 반돈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1년 동안 빛이 갔다라고 그런다면 어마어마한 거리를 간 것입니다. 근데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우주가 그 1년 동안 빛이 갈 수 있는 그 광년의 속도로 가는데, 이 우주 끝에서 이 우주까지 갈 끝에 있는 끝에서 가는 그 시간이 200억 광년이랍니다. 200억 광년.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우주는 팽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200억 광년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언젠지 모르겠지만 210억 광년이 걸릴 수도 있고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그러다 그것이 이제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팽창됐던 것들이 한꺼번에 블랙홀에 의해서 불이 타듯 그것이 그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광년 속도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주에서의 시간이 200억, 300억 광년이 걸린대요. 영원은 상상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너무 자주 듣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내 영혼도 영원하다, 영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너무나 빈번하게 아주 자주 듣다 보니까 영원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내 영혼도 영원하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결과도 200억 광년이 아니라 500억 광년이 아니라 영원하다, 영원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날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결과를 우리는 이 땅에 7, 80년 사는 동안
영원한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벅찹니다. 내 영혼이 10년의 차이만큼이 아니라 20년의 차이만큼이 아니라 30년의 차이만큼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내 영혼은 벅차되니까요. 내 영혼, 여러분 영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영원한 것들, 영원한 결과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영혼이 영원한 결과, 그것이 영광의 결과, 영광의 영원한 결과를 맞이하라고, 심판이 멸망이 아닌,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영광의 결과를 맞이하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와주셨어요. 이 땅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패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그 결과를 맞이하라고 주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위하여 참고 있는 것은 네 영혼이 결과가 있단다. 네 영혼의 영광의 결과를 맞이해야지 사망의 결과 맞이하지 마.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참아주신 것입니다.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욕하면서, 침 뱉어가면서, 뺨따기 때려가면서 많은 빌라도가 그 십자가 위에다가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적어놨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많은 자들이 그 십자가 위에 있는 팻말을 보면서 왜 그렇게 쓰냐고, 그렇게 쓰지 말라고, 우리는 한 번도 저 예수를 우리의 왕이라고 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쓰지 마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쓰라고, 스스로 지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닌다고. 유대 땅부터 갈릴리 땅까지 자기 스스로 베들레헴부터 사마리아까지, 저 갈릴리 호수까지, 가버나움까지, 그 헬몰산, 그 산상수훈까지, 순수수훈에 있었던 그 헬몰산까지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라고 그렇게 쓰라고.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정말 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뜻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대, 살아나셨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멀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 그냥 많이 깨달은 것, 지식적으로 많이 깨달은 것,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어떤 대학원에, 연구소에 가서 찾아봤더니 아주 귀한 자료가 있더라. 그 귀한 자료를 봤더니 다른 사람이 거의 모르는 자료야. 아주 드문 자료야.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정말 먼저 발굴해서 이렇게 하는 것, 정말 아주 신기한 거야. 여러분, 법궤 어디 있습니까? 법궤가 사실이라고 그런다면 법궤 어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법궤 어디로 갔습니까? 그 돌판을 담았었던 언약궤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근데 어떤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굴한 것을 찾았는데, 그게 그 골고다 밑에 있는 골고다 어느 동굴 안에 그것이 발견됐는데, 그 발굴된 그 과정에서 거기서 그 법궤 위에, 이 법궤 위에 그 시온자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시온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 시원자, 법계의 시원자가 있는데 그 시원자에서 어떤 액체를 하나를 채취했는데 그 채취를 했는데 그 채취한 것들을 이렇게 그 혈액 하는 것을 혈액이 어떤 혈액인지 알기 위해서 그 액체가 혈액이었는데 그 혈액을 분석해 봤는데 그 분석이 제가 무식해서 남자 염색체와 여성 염색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예. 남성 염색체와 여성 염색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DNA에서 남성과 여성의 염색체가 다른데 남성의 염색체는 XY인가? 그렇고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여성의 염색체는 XX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근데 그 혈액이 누구의 피였냐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혈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가서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가서 확인하시고 싶으면 가세요. 비행기 타시고. 근데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피가 그 지면을 땅 속을 타고 그 피가 흘러내렸는데 그 피가 그 시온자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시온자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혈액을 반응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DNA가 어떤 결과가 나야 됩니까? 남자니까 XY지요. 근데 XY로 나와야 됩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요. 남자의 생물학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게 XX로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너무 이렇게 또 어렵게 갔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법궤가 발견돼야 되지 않습니까? 법궤 어디 있냐 이 말이지요. 근데 그 법궤가 그 골고다 밑에 그 동굴 아주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피가 흘려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거기서 그 피를 분석하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그 채취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실험을 증명해서 보니까 예수의 피가 XX라고 하는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여자의 태만 빌어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그게 증거가 되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볼 때 그 과학자가 막 발표를 하다 말고 막 눈물을 흘리는 막 장면이 나옵니다. 막 감격해갖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게 자기도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많은 이렇게 동굴을 파보기도 하고 땅을 파보기도 하면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정작 자기를 통해서 그 현장 그 가운데서 예수의 피라라고 하는 그 피의 혈액을 채취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의 진짜 피 흘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자기가 그것을 찾으면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막 감격하고 해서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주님이 XX 생각하지 마시고 XY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위대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영혼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증거 그 증거가 있는데 내 영혼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내 영혼을 사랑하자. 내 영혼에 결과가 있다. 그 내 영혼을 향한 그 결과
영원한 것입니다. 뭐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영원을 영원하다 이렇게 아무리 막 길게 내빼도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그 영원이다라고 하는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영혼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령으로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라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요. 내가 율법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그것을 지식적으로라도 알아서 그렇게 섬긴다라고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식 주시기 위해서 잠깐의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16장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16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누구를? 나를, 여러분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다 이 말이죠. 인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끌어낸다 이 말이죠. 끈다 이 말이에요. 끈다 이 말이에요. 그 길로 끌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끌인 자를 씁니다.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는 자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이 나를 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나를 끌으셔서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로 나를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라고 하는 그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길도자를 씁니다. 길도자. 그 길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길이라 이 말이에요. 길이 진리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성령이 오신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것은 인도하시고 싶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아버지 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우리를 뭐 하고 싶다고요? 인도하고 싶다고요.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라도 하나라도 다른 누구보다도 더 안다라고 한다면 도서관에 가서 어떤 연구실에 가서 논문을 살피다 말고 다른 사람들보다 1분 더 아는 것, 1년 전에 더 많이 아는 것, 뭐 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회 부흥시킨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보다 1년 더 알아서 뭐 이렇게 적용시킨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알아서 적용시키고 알았다라고 하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지식을 알았다가 아니라 깨달았다가 아니라,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 깨달은 것이 내 영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서기가는 되게 멀리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이 눈물 뿌리시는 것이죠. 영혼이 세워지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왜 갈급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명이 갈급되어집니까? 예수 믿기 전에 생명이 어딘지도 몰랐었던 여러분, 영혼을 향한 생명의 갈급함이 저절로 생겼습니까? 안 그렇지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만이
내 영혼을 인도하시기를 원해서 생명의 갈급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갈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때 생명의 갈급함이 있어요. 생명에 갈급하다 보면 새벽에 일어나요. 생명에 갈급하면 성경을 읽게 돼 있고, 생명을 갈급하면 정말 예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돼 있고, 그것이 나 스스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생명의 갈급함이 있어요. 그 생명의 갈급함도 나 스스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들, 지나온 삶들, 모든 순간순간들, 내 영혼이 한 단계 자랄 때, 내 영혼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때, 그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너무나 갈급했어요. 저 역시도 얼마나 갈급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갈급했습니다. 그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너무너무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경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목회자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양떼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양이니까, 내 양이 아니까. 오늘 어떤 인도 목사님이 뭘 보시고 나서 나한테 이게 당신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대답한 건, 내 교회 맞긴 맞는데 주님께서 잠시 잠깐 맡겨주신 거야. 그냥 주님이 잠시 잠깐 맡겨주신 내 교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양이잖아요.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함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불러 모아 택했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양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잖아요. 영원히 이거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을 때 내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니까, 정말 주님의 양이니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정말 이 초조함, 내 안에 초조함이 있고, 내 안에 분명히 성령으로 평안하고 말씀으로 평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누웠다고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양이니까요. 주님의 양이잖아요. 나 영혼이 생명을 갈급해보지 못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생명을 갈급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갈급하는 것, 나 영혼도 오늘도 여전히 말씀 어디 피면 어디에 말씀이 있고, 어디 피면 어디 말씀이 있는지 알아요. 여기 펴면 이런 사건이 있고 저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이거 읽으려고 한다면, 정말 읽으려고 한다면 그냥 이거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 앞에 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왜 많고 많은 책들 가운데서 왜 성경 앞으로 가자고 말을 하는 건지, 왜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 것인지, 왜 성경을 많이 읽자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이거 다른 책에서, 다른 세상에서 그 어떤 이 좋은 책자를 만들어내서 이 책자를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그 안에서는 생명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1월달을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겠지만, 느끼셨겠지만, 경험했겠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성경을 읽을 때 내 영혼에 생명이 공급됩니다. 여러분, 문자 읽었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인쇄된 문자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피곤해도 눈을 비벼가면서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독하기 위해서입니까? 빨리 읽기 위해서입니까? 늘상 말을 합니다. 3년 동안 성경 보고 기도해라. 내 제자가 성경 많이 읽었어. 내 제자가 기도 많이 했어. 우리 교회에 나오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우리 교회는 성경 많이 읽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의 생명이 갈급하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닮고 싶으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죠.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나는 빨리 잘 못 읽겠다고.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리게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너 성경 빨리 읽어. 성경이 어디 그랬습니까? 성경 너 늦게 읽어.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읽었다라고 한다면, 주님 의식하지 않고 읽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다독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지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성경 많이 읽어서, 성경 늦게 읽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성경 많이 읽어서, 아니면 성경을 늦게 읽어서 이렇게 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 나 성경 많이 읽을 테니까 저 인도해 주세요. 성경 늦게 읽을 테니까 주님 나 인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했으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잖아요. 성경에 그 어디를 봐도 그 마음판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이 마음판에 있는 것, 요것만을 바라보신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하나 때문에, 내 중심에 있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 여전히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육체의 모양을 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주님 봐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하는 것,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세워야 돼요. 영혼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영혼이 깨달았고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편협적인 그런 지식이 나를 어떻게 세워요? 그럼 성령 오실 필요가 없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태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모셔드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이 성경의 일하라고 하는 이 지식이 나를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내가 더 가르쳐 줄게, 자, 잘 깨달아봐, 1 더하기 1은 2, 1 곱하기 1은 1,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식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저 사람보다 나는 이만큼 더 깨달았어, 나는 저 사람보다 이만큼 더 깨달았어, 그게 아니라 요거 가르쳐 줄 테니까 요거처럼 살아볼래?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2니까 1 더하기 1은 2처럼 살아볼래? 1 곱하기 1은 1이니까 1 곱하기 1은 1이다처럼 살아볼래?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단 한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할지라도,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아, 맞아요, 서기관처럼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일 귀하고 중요하고 큰 것이고 첫째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했다라고 해서 내 영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대로, 그 말씀들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지요. 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베드로가 네가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다 살다 보니까 그 환경에 의해 넘어지더라, 이 말이죠. 야, 임마 왜 넘어지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가셔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셔서 살려주시잖아요. 우리는 넘어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것을 많이 깨달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원래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를 해 주시는데, 그 계시해 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깨닫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 주일 저녁인가 우리 권사님 말씀하면서 최고의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법. 야고보서 2장 8절에 최고의 법에 대해서 말을 했다. 그러면 최고의 법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최고의 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근데 그 최고의 법을 말을 할 때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두리뭉실한 그냥 최고야, 그런 최고가 아니라, 그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열 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족들, 왕가, 국왕, 왕족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을 말을 하면서, 열왕기를 말을 하면서, 우리가 베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베드로전서, 제가 잘못 말했습니까? 2장, 미안합니다.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왕같은 제사장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로열 프리스트후드라고 그럽니다. 왕족이라 이 말이에요. 왕족, 왕가라 이 말입니다.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만왕의 왕, 그 왕과 왕족이 우리라 이 말인데 그 왕족한테 있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최고의 법을 무슨 법을 말을 하냐면 왕족의 법입니다. 왕족의 법, 왕의 법을 말을 하는 거예요. 법 중에 가장 큰 법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왕족이 순종하고 왕족이 배우고 왕족이 실천하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왕만이 하는 법이 있어요. 왕만이. 그 왕만이 실천한 법이 있으니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왕족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왕가의 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몸소 실천한 법이 있는데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만왕의 왕도 왕의 법을 지켰다 이 말이죠.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성물로 섬기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대성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왕만이 실천할 수 있는 그 법을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는데 그 요셉이 등장하면서 그가 형들에게 팔려나갑니다. 그가 저 유대 땅에 볼품없는 그런 어떤 한 마을에 살면서 양떼를 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는 그에게는 그 족속에게만 그 시족 사회에서만 필요한 그 법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시족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족장이죠. 그것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말에 의해서 자기 자식들은 그 아버지가 족장이기 때문에 그 족장들의 말을 쫓아서 그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즉 족장이 하는 말이 그 시족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그가 형제들에게 팔리고 저 애굽에 팔리면서 애굽에 팔려서 결국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총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때 자기 형제들이 왔어요. 형제들이 와서 요셉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은 바로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모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가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에는 그에게는 아무런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에 왕가로 그가 나아갔지만 그가 태어나는 그 순간만큼은 왕의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왕의 법을 배울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그 나일강에 둥둥둥 떠가다가 결국은 그 바로의 딸에 의해서 그가 건짐을 받고 그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구원받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모세가 왕가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배우냐면 왕족만이 지켜야 되고 왕족만이 따라야 되는 그 왕의 법을 배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나 자녀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택함 받은 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 왕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왕의 법, 왕만이 지키는 그 왕족가의 그 법이 무엇이에요? 최고의 법인데 그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왕의 법을 지키는 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계시해 주세요. 지금 계시록 1장 1절을 왜 읽었냐면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계시를 왜 준다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왜 계시를 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더 나은 삶으로, 더 영혼을 위한 삶으로 무엇인가를 한 단계 한 단계 더 계시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신데 그 계시가 필요한 것이 왜 필요합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계시록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계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계시는 뭐냐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계시는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계시는 또한 뭐 해야 되냐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왕가의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왕족만이 지키고 왕족만이 따르고 왕족만이 할 수 있는 그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무엇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왕족의 복, 왕가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법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셨습니다. 왕으로서 사는 것,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1장에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자기가 땅에 있는 자들, 그 만왕이라고, 그 자기 그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들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말함과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에게는, 우리는 왕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왕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왕처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족이야? 이렇게라고 하는 표현이 멀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왕에게는 공의가 있어요. 그 공의라고 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말을 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법 자체가, 왕의 법 자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을 때에,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왕족의 법,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삶,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족의 법, 만왕의 왕도 그 왕이 지키는 그 법을 지키면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왕족의 법, 왕의 법을 지키면서 고난이 왔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영광 가운데 나아가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결과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영원한 결과물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냥 평민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왕족만이 할 수 있는, 왕족만이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법을 지키셔서 여러분 영혼이 영원한 영광의 결과물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그렇구나, 최고의 법이 왕족의 법이고 왕가의 법이고 왕이 지키는 법이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멀지 않구나 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해주신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달으셔서 성령으로 아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과거에 얼마나 생명을 갈급하고 그렇게 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갈급한 그 내 영혼을 사랑하신 증거인 것을 오늘 또한 들었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생명을 갈급하며 그 생명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내 영혼이 갈급하고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생명을 갈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인도해 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